성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을 좀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이지요. 이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내려와서 헬라어로 예수시스, 그래서 예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약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고 신약의 그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크리토스에서 그리스도가 된 것인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별된 자,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하게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서 11장을 보면 바벨론 탑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탑을 쌓는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도 여호와 이르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모세도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다음에 블링크를 남겼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이미인데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있었다도 아니고 있을 것도 아니고 I am, 나는 무엇이다. 내가 여호와 아브람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브람 전에 있다. 내가 있느니라. 그때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아브람 전에 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예민했던 것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I am 뒤에다가 그 브랭크에다가 그 이름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I am living water. 나는 생명수다.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이다. I am 다음에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능력하는 골리앗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목동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나중에는 왕으로까지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그런 삶으로 책임지려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놀라운 작품들, 그 작품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음악들을 보십시오.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하이든의 천지창조, 바흐의 음악 중에 음악이라고 하는 바흐의 음악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과 그리고 노래와 그리고 예술과 조각품들은 시대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빛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당대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음악가나 예술가라도 그들의 이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가면 그들의 이름이 취해졌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의 이름 속에 있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우리들이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가장 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성탄절은 참으로 슬프기만 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그 사슴 썰매 타는 사슴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성탄절이 더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성탄의 주인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뭐하러 새벽에 나옵니까? 뭐하러 매주마다 나옵니까? 여러분, 불교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1년에 여러분 초파일이나 아니면 두세 번 정도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 한번 택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을 놓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면 무당집 가십시오. 무당 점쟁이한테 여러분 운명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한 3만 원 내고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생명이라면 가야 되겠죠. 그 종교가 능력이라면 정말 가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여러분 가셔야 되겠죠.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가보면요, 4장에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3장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장을 가보면 한 나면서부터 이렇게 몸이 아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입니다. 성전 미문에 가서 돈을 구했던 그렇게 가난한 병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나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거 내게 줄 텐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금과 은보다도 귀한 예수, 지금 베드로는 당신이 구하는 금과 은은 영원토록 당신을 오늘 한 끼는 오늘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돈과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줄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을 걷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 성곽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인 일들이냐?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걷다니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처럼 보느냐? 내가 행한 것처럼 보느냐? 내가 능력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그 이름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와서 그가 하는 얘기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받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살지만 구원받은 축복보다 더 귀한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you.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복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라 이 말이죠. 구원받았고 마귀의 사망과 권세를 정말 밟을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받는 구원을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해야 합니다. 저는 지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가 토요일이고 그 전 토요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연세 드셔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 우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조봉학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마지막 임종 시간에 목사가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이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는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끌어서 지옥에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장난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속에서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0여 분간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편안한 안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운명하셨고요. 가족들이 말씀하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향하여 놀라워서 큰 구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 안에 엄청난 것인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큰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 구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구원은 그의 피로 베푸신 구원입니다.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며 중요한 것이 용서인데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용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용서는요, 예수님을 거룩한 예수님을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으로 인해서 네 번째,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담대함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담대함,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을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커튼을 열고 그 안에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꼭 필수품이 뭐냐면 발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한쪽 발에다가는 방울을 답니다. 한쪽 발에다가는 밧줄을 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선별했겠어요.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제사장 가운데 세우고 그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커튼 열고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커튼을 열면 연 사람도 죽습니다. 그것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냐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끄집어낼 때 밧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우리가 갖고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완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 성탄의 주인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다뤄오는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왕권을 미리 탈환할 것 같아가지고 뒤지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인 왕의 아버지나 조카의 그 왕권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에 올라온 왕이나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폐위시키고 독살시킨 왕이나 도대체 조선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성택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조금 전에 제자훈련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마치 한 명이 같지 않습니까? 3대의 왕에 걸쳐서 그 자기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한 명에. 하지만 그는 그 다음 때에서 인생을 향수하고 죽은 것 같지만 무덤을 끄집어내서 무덤 속에 잠들었던 그를 뼈를 목을 쳐서 역사가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장성택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참 북한 이 체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북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요? 근데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추락돼 버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안에 다 처단시 사형시켜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갈 것 같지요? 훅 갑니다. 정말 끝나버린 게 세상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이런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의 티켓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탄의 주인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기도의 천국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의 천국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고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행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의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는지 궁금해요. 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는지 궁금해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알 수 있고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장로님이 바로 회복된 거 앞에 정말 저는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쓰러진 모습을 목사가 제일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심장 부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장로님은 거뜬하게 회복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 예배 전에 한 성도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찾고 있었지만 한 성도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해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냐고 묻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은 안 보이십니다. 아마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은 인천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인천에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한 3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막 갈아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연세 드셔서 찾아오시는 게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주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몇 분 성도님들이 기도 받으러 오셨습니다.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쳐다보더니 우십니다. 목사를 쳐다보고 우셔서 걱정했습니다.
뭔 일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테이블에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요, 내가 정말 빨리 천국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부른다. 그래서 좀 더 계세요, 권사님 얼굴 좀 보게 더 계세요. 근데 막 아이고 속상하다 하면서 막 우십니다. 그래서 또 자식이 속을 썩였나. 권사님 왜요?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왜요? 그러다가 울음을 딱 멈추더니 저를 탁 쳐다보시더니, 여자도 치질 있나? 힐끗 우시더니 갑자기, 여자도 치질 있나? 그래서 순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있겠지요. 나다. 내가 아파 죽겠다.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우셨던 것은 너무 아파서 우셨던 겁니다. 자식이 속삭여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참다가 힘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너무 찢어놨다. 너무 크게. 그걸 막 샌다 새. 그래가지고 참다가 힘들어서 다시 병원에 가갖고 너무 크게 벌려놨다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다시 꼬매놨는데 너무 또 작게 꼬매놔가지고 이번엔 더 고통스럽다. 그래갖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막 했더니 병원에서 그래도 좀 참고 좀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참냐 이걸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왜 한 줄 아나? 팔 아플 때 목사님 기도해 줘갖고 안수할 때 손잡고 기도해 줬을 때 내 손 나았잖아. 그러셨죠. 내 어깨 아팠을 때 목사님 안수해갖고 이렇게 나았잖아. 나았죠. 다리 겹질려갖고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 목사님 다리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나았잖아. 나았죠. 자, 그러더니 엉덩이를 다 내밀고, 그러다 안수하고 이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다가 권사님 기도해, 내 손을 잡아가지고 그 엉덩이에다 딱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뺐습니다.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근처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권사님 힘내세요 하고 이제 나가셨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치질 기도해달라고 하는 성도가 온 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머리다 손 얹고 가도 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팔 안수했잖아, 어깨 안수했잖아, 다리 안수했잖아. 그래도 거기다 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권사님의 순수함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러더니 권사님 나가시기 전에 지갑을 여셔서 그 돈도 얼마 없더구만 그 언데서 10,000원을 빼가지고 그거 꼭 사 먹으라고,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아니라고,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라고. 그래야 약발이 세다고. 그래야 그냥 공짜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책상에다 굳이 놓고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물어보려고요. 어떠세요? 만약에 덜 낫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안수하려고요. 근데 한 분 권사님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당 목양실에 이렇게 나가시니까 로비에 계시다가, 이렇게 복도에 계시다가 권사님만 만났는데, 그 권사님께 그러더래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너도 치질이니? 들어가라.
어린 권사에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기도한 대로 고침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를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의 공허를 충만함으로, 인간의 공허감을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인간의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약이 채워져요? 아닐 거예요. 술이 채워져요? 술? 끝나고 나면요, 먹었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요, 냄새 나고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공허를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곳이죠.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채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필요 지속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풍요로움으로 계속 채워주는 공급함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더디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응답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앞에 이게 아닌가? 라고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뒤로 가는데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선이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택에 불이 나갔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올스톱이 돼버리더라고요. 전등이 나가니까 깜깜해져 버렸죠. 냉장고는 당연히 제 기능을 못 하겠죠. 전기장판도 마찬가지죠.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헤어 드라이기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죠.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가 다시 공급됐을 때 모든 전자제품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도 히터도 또 전기장판도 또 전등도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공급돼야 할 전기가 중단돼 버린 가전제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양은 있지만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축복인데 생명의 흐름이 멈춰져 버리면 인간은 그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정말 진정한 풍성한 삶, 하나님의 사랑의 삶,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잠재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큼 위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큼 놀라운 권세가 없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